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오늘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요.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에 비해서 적은 수만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5절에 레위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그 종족과 또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성전 노예인 이 느디님 사람들은 많은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642명의 사람도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의 포로 귀한 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39절에서 45절에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죠. 레위 사람들, 성전에 각종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 그들의 숫자는 적었다, 적게 돌아온 레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한 자 42,360명 중에서 제사장은 그 중에 10분의 1인 4,289명이었고 또 이에 비해서 제사장이 아닌 그들을 보위해야 될 레위의 사람들은 겨우 74명만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돌아온 것은요, 그들이 자신의 직분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없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이 바벨론에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없어서 뭐 까짓거 뭐 하면서 뭐 이곳이 더 좋은데 이 바벨론이 더 좋은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성전에 그 무거운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직분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돌아가서 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참 뻔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을 보필하고 또 그들을 도울 그럴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74명밖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을 할까? 굳이 레위인들이 적은 인원이 돌아온 레위인들을 이렇게 숫자를 기록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직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잘 감당할 때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계급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높낮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으로 내가 집사, 내 권사니까 너 집사보다 내가 높다, 내 말을 네가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맡아진 직분 속에서, 권사면 권사로서의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일, 또 집사면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맡겨진 직분, 또 목회자면 목회자로서의 맡겨진 직분들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귀하게 여기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의 직분뿐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직분이 되어서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면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도 내가 맡은 위치에서 뭐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직분 속에서 그들을 잘 섬기고 케어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까짓거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충대충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차버리는 것이 아닌가.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돌아온 74명 안에 포함되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6절에서 60절 말씀에 이와 반대로 많이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천하게 여겨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레위인 밑에서, 아까 레위인은 제사장 밑에서 일했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 레위인 밑에서 성전을 위한 더 허드렛 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허드렛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을 생각해 볼 때 레위인들은 자기 일을 하찮게 여겼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 밑에서 일하는 것조차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그죠?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죠? 세상에서 한 날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 세상에서 1000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귀하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느디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뭐 전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죠. 그러나 돌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고 또 주의 직분을 맡은데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면 그전에는 안수집사, 집사로서 열심히 했는데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막 권세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목사님에게도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집사님에게도 막 권세를 부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를 주변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장로 직분을 받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다니고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일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또 장로로 권사로 하는 것은요, 더 낮은 곳에서 더 섬기라는 것이지 내가 뒷짐지고 명령하고 권세 부리라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도요, 나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인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도요, 여러분이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감동시킬 때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은 또 우리 부모님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1절에서 65절 말씀은요, 이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4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족과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다문화 민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족보도 없고 어디 소속이냐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태어나냐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귀환할 때 따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아와 느고다 같은 사람은요, 각각 여호와는 선하시다,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졌음에도 뭔가 계보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소속이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며 말씀도 안 보고 마음대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보낸다면 결국 그 아름다운 직분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마시고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이 가꿔야 되고, 신앙도 여러분이 가꿔야 되고,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주실 상급도 여러분이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할 때는 여러분 헌신하시고, 또 충성할 때는 충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 생활들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예배 나올 때만 그냥 성경책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도 또 기도 생활도 또 찬양도 여러분 열심히 듣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거기 적용해 보니까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주께서 맡기신 직분 우습게 여기진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본성에 거하길 거부하는 나, 김덕수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느헤미야를 통해 계보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니다. 저도 이혼과 물질 고난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하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인의 소개로 저를 본성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말씀과 지체들과의 나눔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라졌고 전처와 재결합하면서 자녀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소그룹 리더로 부름을 받아 지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일만 있자 저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뒤 힘들어하는 저는 그런 아내를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한 아내가 제게 짜증낸다고 여겨 그만 분노와 혈기를 내뿜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과 사랑으로 정신과 약을 먹으며 혈기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중인격자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하지 않게 넘어져 어깨 회전근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직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어깨 통증으로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년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물질 고난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일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악을 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생활과 함께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일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 공동체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자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숫자와 또 이들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적게 돌아온 레위 사람들 자신들의 주어진 직분을 하찮게 여겨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 또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 밑에서 하나님 허드렛 일을 하지만 많이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도 우리가 하찮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종족과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속한지 알 수 없는 642명처럼 우리도 아버지 예배만 드리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주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자로 이 땅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